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앞으로 마주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은 후회라는 감정이 더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지금 보면은 서리걷던 생각들이었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우리가 그렇게 후회가 더 익숙한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간을 앞으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하나님께 새로이 헌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장 처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불러 모았더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파와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부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과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셨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시간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훑어 나가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오늘 이 세겜이라는 공간에 서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신실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터널들을 통과해 왔을까요? 신실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될 것들, 없는 것들, 애굽을 추억하고 불신의 연속이 반복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튕겨 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과 이제 미래를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인도하심은 겹겹이 쌓여 나가면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향하고 있게 되죠. 18절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이라는 공간 시간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15절에 온전하다라는 표현과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타밈과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멈춤이 필요하고요. 의지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공간이십니까? 저는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때 그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와 또 이제 10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뭐 1시간, 2시간 새벽마다 부르짖고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들이 이 추억들이 막 쌓였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안양에서 첫 사역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요 너무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안양에 사역하러 나가지 않을 때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새벽 예배를 혼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전도사가 동산교회 대학부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분이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면서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뜬금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그 공간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다시 내 가슴이 뛰고 싶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처럼 뭔가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공간에 가서 익숙한 노래를 틀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안식주 기간을 허락을 받을 때 종종 뭐 먼 기도원을 제가 가지는 않았고 안산 동산교회 10층에 있는 기도실을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형님들과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고백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추억이 쌓여 있던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에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임재의 추억이 묻어 있는 그 공간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공간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 책상에서 의자를 빼면 안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 기도 소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울려가고 잘 들리고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시면은 삶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성향,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 걱정,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 주님과 만났던 그 공간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이 그 새벽 기도의 장소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그것이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차 안의 기도의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구분, 분리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또 우리의 시간의 한계, 또 공간의 한계, 우리의 성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또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겠지만 하나님의 높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